오늘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시면서 오늘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 이 행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쭉 묵상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누군가가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은혜의 책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은 은혜의 책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이 오늘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 나 육체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누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생명을 누리는가? 그 시작도 하나님이요, 그 마침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약속,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갈릴리로 내려갔던 겁니다. 근데 갈릴리로 내려갔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낚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낚시하러 가자라고 했었고, 낚시하러 갔던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왜 낚시하고 있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시죠. 주님이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였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낚시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그 밤새 수고하지만 그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고기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에 올라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잔뜩 젖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 숯불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고기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그들을, 그 젖은 그들을 따뜻한 곳으로 부르시고 배고픈 그들을 먹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보듬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정말 이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따스함이 그대로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족시켜 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저는 오늘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보다 그 앞에 있는 말에 조금 더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주님과 베드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고 야, 이제부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무엇이다? 게바다, 베드로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와서 다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하필 이 자리에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숯불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숯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저녁 그 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었던 숯불은 분명 홀딱 젖은 그들을 다시 따숩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그러나 주님을 부인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숯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숯불 앞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었는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반서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처음 불렀던 그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지 않는다. 내가 너의 실수를 기억지 않는다. 다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주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이나 묻지 아니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기 때문에 그 3번 다시 동일하게 물으시면서 그래 베드로야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그 베드로에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 믿음으로 변함없이 정말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진짜 아침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냥 불과 몇 분 지나서는 어김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오늘도 그 은혜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전 베드로가 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참 믿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달라졌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그물을 어디에다 던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한 번은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른편이 아니고 어디에 던지라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주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제 요한복음 21장 7절에 와서 그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뭐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베드로는 진짜 죄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였다면 그는 도망쳤을 겁니다.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믿음은 오히려 제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를 먹이시면서 만족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금 그를 보듬어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이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신다면 정말 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의 부르심은요 따뜻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은 포근합니다. 우리를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엄히 벌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실패한 인생들을 부르시고 먹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키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데려가시는 그 주님.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우리가 결석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설교 영상을 또 올리면서 밑에다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빠지신 분들은 꼭 보세요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그동안 이제 장기 결석한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누구누구야 뭐하고 사니?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교회 안 나가서 천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천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주일 빠지면 천벌. 자기 천벌을 받아서 허리가 다쳤다는 거예요. 귀엽죠? 여러분 천벌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징계와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따져가시면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준다. 물론 어리석은 길로 갈 때는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엄히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의 베이스는 사랑과 자비,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모자란, 참 부족한 이 제자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만드신 그 제자들, 만약 제가 주님이었으면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거늘 왜 너희들은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저는 그들을 책망하고 한숨 쉬었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르시고 만족시키시면서 그들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근데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주도권입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쫓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딱 붙든 줄 알았는데 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늘 그 마지막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나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오늘 이 길을 간다? 주님의 의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먹인다, 어린 양을 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미 주님께서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8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요,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억지로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싫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는 곧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또 어느 누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삽니다. 이게 무엇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피와 그 주님의 살이 오늘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먹히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영광이 아니라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이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저주와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공과 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나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 길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가시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손을 부여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서 투정 부릴 때도 있는데 그때는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만족시키시면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길.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길에서 나 혼자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굳이 그 길을 가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부르시고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시면서 이 모든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의 손잡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